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읽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하는 모든 초점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출석을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참 교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괜찮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고 또 세상에는 이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5년 지나 10년 지나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내가 왜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성도들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데 내가 왜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주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지나가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자기가 좀 체크해 보고 싶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이제 자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 한쪽 구석에서 메모지를 펴놓고 설교자가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체크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40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뭐 이렇게 언급된 것들을 이렇게 적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고 하는 말 한 번을 안 하고 말씀이 끝마쳐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예배 가운데서 딱 한 번 예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맨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번 예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자기가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교하는 데 있어서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런 성도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자기를 자상하게 대해주는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와 같이 잘 해주시는 모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를 누렸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공허한 마음들,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것들을 자기가 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든 생각에 의하여 말씀을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가 얼마만큼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잘 에듀케이션된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의미한 것이구나.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설교, 예수가 없는 친교, 예수가 없는 만남은 주님 보셨을 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진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내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얼마만큼 내 안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같이 친교되어지고 대화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 안에 그런 공허함들 아니면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진단을 그분 스스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듣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다 끝나고, 노아 얘기하다 끝나고, 요셉 얘기하다가 끝나고, 뭐 다른 이 땅의 인생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 이야기도 아니고 가인 얘기도 아니고 요셉 얘기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야기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신약의 이야기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과연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17장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에 목사가 때로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끝나는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영감이 여러분 삶에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17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는 무엇을 이제 초반에 강조를 하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언약. 오늘은 언약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전능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언약.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제 언약을 시작하십니까? 언약을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이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그리고 언제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 오늘은 성경을 말씀을 좀 볼 것 같습니다. 6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6장 18절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까? 너라고 하는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서는 19절 20절 6장 19절만 보십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들, 주님이 인간들과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른 생물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9장 13절은 여러분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홍수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9장 13절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한 증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웠을 때 그 언약의 증표인 거죠. 증거인 거죠. 매개체인 거죠. 그 언약의 증거,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무지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매개체를 이렇게 두셨는데, 그러면 이런 언약의 증표, 증거를 두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언약에 대한 증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내용도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증거, 증표를 왜 주셨느냐? 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 증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상하셔서 잊어버리셔서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자체가 없으셔도, 증거가 없으셔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 상실증에 걸리셔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증표가 꼭 필요하니까 준 것이라. 아니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음을,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또 목회를 할 때마다 직분 감당을 할 때마다 우리가 산에 걸려있는 아니면 소나기가 와서 걸려있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의 증거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저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 6장부터 9장에 걸치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5장을 가겠습니다. 우리 1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하십니까? 아브람과 언약하십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는 언약을 하셨는데 무슨 언약을 하신 것이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21절까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장 4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했을 때 이 15장에서는 두 가지를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는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15장 9절을 보십니다.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의 증거예요. 매개체인 거예요. 염소, 양, 소, 비둘기, 이것들을 반절을 딱 짜깁니다.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중간을 쪼갤 수가 없어서 그냥 번제물로 바치지만 이 중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버린 그 사이에,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 짐승을 자르고 그 짐승 사이에 절반 이렇게 잘려진 그 사이를 이 쌍방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네가 파기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너를, 그 계약을 파기한 너를 이 짐승이 두 개로 절반으로 짜게진 것처럼 내가 너를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고대 사회의 그 문화를 따라서 그 짐승 사이, 소와 염소와 양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을 준수하고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가져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행하고 못 행하고 실수하고 성공하고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 증표로서 이 짐승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여기가 15장까지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6장부터 9장까지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노아 가운데서 무지개라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매개체 증표로서 짐승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17장에 들어오는 거죠. 17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장 13절을 보시겠어요. 17장 1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매개체가 무엇인지, 증표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는데 우선 언약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말씀하시네. 그 번성케 하실 때에 민족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1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영원한. 아까 15장에서는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 확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세 번째가 등장하는 것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민족과 왕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증표가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 여러분 아까 그 언약을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무지개 그 언약의 증거는 왜 준다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지금 17장에서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의 증거, 증표, 매개물이 이제는 할례가 되어 있어요. 할례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언약에 대한 내용과 언약에 대한 증거가 동시에 나옵니다. 언약의 피라라고 하는 이 피는 나의 피인데 바로 이게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말미와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성령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 성령님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언약이고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즉 아버지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성령. 여러분 지금 언약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준 그 언약은 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무지개가 사라지면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무지개가 사라짐과 동시에.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를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할례를 통해서 몸의 언약의 증거를 줬어요. 이 말인즉슨 이 육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항상 이 육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를 평생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할례가 있으니까요. 피 흘린 그 자국이 있으니까요, 육신에. 그러나 이 육신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 육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데, 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이 육신이 70년, 80년 살아있을 동안 가능하다. 근데 이 언약의 피,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성천하셔서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을 요한복음 16장의 14장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증거이신, 언약의 증표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의 증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죄사함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것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절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와 너의 자손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마치 입양하는 아버지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입양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줄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지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친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언약의 증거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의 증거인 그 피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하셔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 예수의 피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기억할 수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신령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정말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가르쳐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히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언약이 있음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모든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정말 세상 원수마귀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스올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누가 원수 마귀 그 죄악에 있었던 자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정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천성을 나아가는 거룩한 자인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교리나 교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 비록 내 육신은 벗어던지고 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내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거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언약의 증거는 저 몸 밖에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몸에 있었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증거가 영혼 안에 있으니 성령이여 이 언약의 증거를 항상 생각나게 해주셔서 언약의 내용을 항상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